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저녁 주예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떠한 것을 위해서 다른 무언가를 포기해야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조금 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떠한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소모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소모해야 합니다. 아플 때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돈을 소모해야 하죠.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또 많은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이래저래 세상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것의 소모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비슷한 경우가 등장합니다. 어떠한 지극한 향유를 소모하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도 아끼지 않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정말 비싼 향유로 등장하는 이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을 때, 그리고 그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는 유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마리아와 유다 두 사람이 이 향유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 정도 한다고 말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마리아와 그것을 두고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 유다를 볼 때 두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의 눈도 다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향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무엇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적어도 내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라면은 이 향유라는 것을 소모하지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과연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고 도전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첫째로 향유를 붓는 마리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왜 이 향유를 예수님께 사용했을까요?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마리아가 오늘 사용한 이 향유, 나드 향유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겠죠. 이 나드라는 것은 어떠한 식물입니다. 이 향유는 나드라는 식물의 기름을 가지고서 만들어진 그러한 향유입니다. 이 나드라는 식물이 그런데 성경에 참 적게 등장합니다. 나드라는 두 글자로, 우리 나드라는 한국어 두 글자로 성경을 찾아보면은 성경에 딱 두 번 사용됩니다.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에 딱 두 번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토록 이 나드라는 것은 접하기 어렵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나드라는 단어를 영어를 사용해서 검색을 하면은 저 앞에 구약 성경에서 몇 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아가서에서 이 나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 말씀이 아가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아멘.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서 나도 기름이에 사용되는 단어가 이 요한복음에 사용되는 나드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정확한 사용의 목적은 모르겠어요. 왕의 침상에서 그 향이 났다는데 정확한 사용 목적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왕의 침상 정도 돼야만 맡을 수 있는 향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적당한 가격은 아닐 거라는 얘기죠. 적당히 귀한 것도 아닐 것이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향은 왕 정도나 되어야 사용할까 말까 한 그 정도로 귀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아가서에 등장하는 왕이 누구인가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웠고 또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를 너무나도 많이 부어주신 왕입니다. 금이 너무나도 많아서 은보다도 값어치가 떨어졌다고 말하는 것이 솔로몬의 시절입니다. 그러한 솔로몬 때에서나 등장하는 게 이 나드 기름이라면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저 솔로몬 때의 솔로몬의 그 침상에서나 맡을 수 있던 그 향, 그것으로 만들어진 그 향유, 이 향유 한 병을 마리아가 오늘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향유를 사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결단을 내린 것인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향유가 과연 비싼 거 마리아가 몰랐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반대죠.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싸고 귀한 것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이 향유를 구태여 선택해서 예수님께 붓습니다. 집에서 가장 귀해서 가지고 온 것도 분명하지만 이 향유가 왕에게 사용되는 향유라는 것까지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이 향유가 보통 귀한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어서 아주 귀한 분 예수님께 아낌없이 사용한 것이죠.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요? 자신의 오라버니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분입니다. 자신들의 구원자이고 생명 그 자체를 죽음을 뛰어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마리아입니다. 그러한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높고 크고 위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귀한 것을 아끼지 않고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집에 정말 귀한 손님이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정말 귀한 손님이 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럼 우리 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좋고 가장 귀하고 가장 비싼 것 무엇이 있을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집문서죠. 없자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그 집문서를 아무리 귀한 손님이 온다고 한들 내어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난 내어줄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조금 문제가 되는 일이겠죠. 그런데 이 집문서를 내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에게는 내어줄 수가 있겠죠. 충분히 자랐고 충분히 자격을 갖추면은 그 집문서를 내어줄 수 있겠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게 정말로 소중한 사람에게는 집문서를 할지라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정말로 아무리 귀한 손님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한도가 존재하는데 내가 진정으로 너무나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내가 죽어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면 내게 가장 귀한 것일지라도 내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의 가정 환경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이 향유보다 비싼 것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있어서 이 향유가 분명히 귀하지만 그것이 예수님보다 귀하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까지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가장 귀한 것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면서도 인색해하기도 합니다. 이것만 내가 헌금하지 않으면은 이번 한 달 더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인데 내가 요만큼만 조금 아껴두면은 나한테 필요한 거 더 많이 살 수 있을 텐데 하며 아까워하는 사람도 종종 보곤 합니다. 주일이 아닌 다른 날에는 성경을 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아까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러 나오는 거 주일이 아닌 다른 날에 그렇게 하는 것은 시간을 아까워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나드 향유를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나드 향유는커녕 페브리즈조차도 내어드리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아깝다라고 생각되는 것마저 인색해 하지 않고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은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도 없이 결단해 왔습니다. 그런데 수도 없이 시험에 빠집니다. 저에게도 주님께서 호준아, 너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 나를 위해서 한번 다 써야겠다 하시면은 저는 아무런 것도 못 들은 척을 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물론 크고 있겠지만 다른 것보다 작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망설여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그것으로 인해 포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때 오늘 마리아가 보여준 그 모습, 향유를 붓는 모습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우리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여서 어떠한 것도 아끼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하는 유다를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나드 기름으로 만들어진 그 향유를 내어드린 것에 대해 반해 유다는 반응이 완전히 다르게 보여집니다. 그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유다가 말하죠.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참 선행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오늘 성경 6절 말씀에서 말을 해주고 있죠. 오늘 말씀 바로 방금 읽었던 5절 말씀 바로 다음 되는 6절 말씀에서 딱 한 절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바로 유다의 말에 대해 반박합니다. 그만큼 유다의 마음이 썩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말씀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아멘. 유다가 도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의 일부를 훔쳐가기 위해서 이 향유를 팔고 나서 가난한 자들에게 돕기 위해서 모아놓는 돈괴에 있을 때 그때 훔쳐가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돈을 훔쳐가려고 했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유다가 그렇게까지 돈을 훔쳐가려고 했던 까닭은 결국에 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기 때문이죠. 그에게 있어서 돈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했습니다. 그 정도로 가치가 있었습니다. 돈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치 같은 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 헤아리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저걸 가져올 수 있을까만 생각을 합니다. 양심과 신앙 같은 것들도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저 돈만 취할 수 있으면 그런 거 얼마든지 팔아버릴 수 있는 것이 유다였습니다. 그것뿐인가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마리아가 가난한 이들에게 적선을 할 정도로 그녀가 여유로운 가정 환경인가요? 그러지 않죠. 이 베단이라는 동네는 굉장히 가난한 동네예요. 그곳에서 심지어 병든 것을 치료하지 못해서 죽었던 나사로의 가정에 있었다는 것은 마리아가 결코 부한 환경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어떻게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유다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떠오르는 대로 뱉어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아까운 향유를 소모한 것에 대해서 유다는 지금 그냥 분노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표출은 해야겠고 그렇다고 그 향유 내가 뺏고 싶었는데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떠오르는 대로 그냥 말을 한 것뿐이죠. 오늘 본문에서 유다와 마리아는 다르게 보여집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나드 향유를 부을 수 있었지만 유다는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나드 향유를 지켜야 했습니다. 유다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항상 돈을 모으려고 애썼고 조금이라도 빼돌리려고 조금이라도 챙기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다가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모으기 위해 예수님까지 팔아버립니다. 그 귀한 돈을 위해서 가치 없는 예수님을 판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빠져버리면 이러한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다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에 교회를 다닌다는 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연약함을 두고 우리의 이 마음의 그 연약함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혹여나 내가 잘못된 것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여나 내가 잘못된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매일매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할 때, 우리가 진리가 아닌 그 어떤 것이 되었든 다른 것을 사랑할 때 우리는 유다와 동일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위해 예수님을 팔고 신앙을 버리는 것이죠. 은30이 다른 것인가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에 비하면은 어쩌면 은30보다 더 가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300데나리온이요. 그것이 예수님께 비하면 그 정도의 값어치나 할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똑같이 하찮은 것인데 그 하찮은 것을 두고 유다는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유다와 같은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테죠.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품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하는지 올바르게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300데나리온은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대략 1년 연봉과 맞먹었습니다. 제가 도대체 1년 연봉이 얼마 정도 될까 궁금해서 인터넷에 열심히 찾아보다가 도무지 모르겠다 싶어서 친구 몇 명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야, 너 1년에 얼마 버냐? 하니까 오랜만에 전화해서 그런 걸 물어보냐 하면서 대답을 해줬는데 대체적으로 330에서 370 정도 벌더라고요. 한 달에. 그래서 그걸 1년 정도 계산을 하면은 4천만 원 조금 넘게 버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4천만 원, 이게 얼마나 큰 돈일까? 우리는 감히 손에 쥐어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떤 돈인지 모르겠지만 찾아보니 카니발 한 대 정도는 일시불로 긁을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즉 차 한 대 살 수 있는 거를 마리아는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요. 특히나 물질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물질이 조금만 휘청거리면은 가장 먼저 휘청거리는 것은 그 물질 다음에 휘청거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토록 당신께 헌신했는데 어째서 이거 하나 지켜주지 못하십니까? 내가 그토록 오래 기도했는데 어째서 이거 하나 지켜주지 않으십니까? 하며 우리는 물질이 휘청거리면 신앙이 같이 휘청거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풍랑과 파도 앞에서 흔들리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멈추고 그 제자들을 도와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함도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그 사랑을 선포하시고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 무엇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장례를 위해서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그녀를 칭찬하십니다. 우리도 그러한 칭찬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아무리 귀할지언정 그것이 예수님보다 귀하지 않기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더 간절히 찾으시는 저와 우리 권선제일 교회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